내 두려움 없네. 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소고발이 난무합니다. 요새 주일날도 잠깐 오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참교육이라는 요새 드라마 저도 가끔 조금씩 보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아이들이 교사들을 고소고발합니다. 아이들 싸움도 옛날이면 훈계하고 넘어가는데 인권이란 말들로 포장되어지는 것들, 물론 인권이 보장되는 것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악용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신신혜 씨라는 배우가 불렀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그 대중가요 속의 가사처럼 서로 그렇게 고소고발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당시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나랑 다름을 틀렸다라고 정쟁을 하고 싸우고 핏대를 높이는 그런 시기들 가운데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자정시키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에게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으로 찾아야 될 세 가지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세상을 심판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심판하게 될 고귀할 존재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엄청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정작 교회 안에서 작은 다툼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의 판단을 구하는 부분들, 법대로 해, 고소할 거야, 누가 옳으니 다수결로 해봐 라는 그 부분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법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뉴스와 매스컴을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며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높은 천국의 법을 가진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세상에 고개 숙이며 영적인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우리의 높은 신분에 걸맞는 하늘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공정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그런 글들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옛날에는 권사님이, 옛날에는 교회 어른들이 말하면 그 기준대로 따라가고 그 기준들이 논리적이고 섬긴 가운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잔소리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이야기들만 하는 걸로 변질된 조직과 그런 관계의 모습들.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청지기적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가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 져주고 언제 양보해야 돼요? 법정에 가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지고 게임이 안 되는 싸움 가운데 내가 져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중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중에도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는 것보다는 마치 솔로몬의 첫 번째 재판, 진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말 그 아이의 친엄마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손해보고 양보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때가 왔었을 때에 양보하며 손해보는, 십자가마저도 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런 믿음에 준비되어진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법정에서 승소하며 내 권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법정에 보면 교인들끼리의 갈등들, 교회와 성도들 간의 목회자와 그런 갈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이익을 지키려다가 주님의 이름과 교회의 영광을 가린, 그것은 이겼어도 진짜 패배입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차라리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는 영적인 넉넉함이 있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복음으로 이미 씻김받은 새로운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 가치관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유, 돈으로 해. 세상의 기준대로 해. 합리적으로 해.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를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불의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하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before, after의 모습처럼 이전의 과거는 세상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았습니다만, 이제 주님의 성령을 영접하고 그 가르침과 지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것들 가운데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품위에 맞게, 그 행실에 맞게 쫓아가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세상의 탐욕스러운 방법으로 형제를 고발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끝까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갚는다라는 세상의 법칙처럼 정말 옛날 것들 다 적어가지고 다 너 그때 왜 그랬니 하면서 싸우는 모습들을 내어버리고, 원수 갚는 일은, 이 정의와 공의의 일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선하시고 가장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우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책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그 책을 보면 1900년대에 황해도의 중심이었던 재령교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재롱교회 다니던 두 성도들 사이에 큰 금전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려간 성도가 이를 갚지 않고 오히려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럼 화가 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성도는 당장 이 배은 망덕한 사람은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세상법으로 가기 직전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두 사람을 불러 연고를 묻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펴서 간곡하게 권면했습니다. 예수 믿는 형제끼리 세상 법에 가고 서로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돈을 떼어 억울하던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고소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거액의 재산을 포기하고 소송을 취하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던 불신자 재판관과 세상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 큰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들의 교회를 지키려 한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교회임을, 우리 공동체임을,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교회임을 기억하며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감동적인 소문이 황해도 전체에 퍼지면서 재령교회는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신뢰를 얻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 황해도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성도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한 일들, 송사들, 내 권리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맡겨드리면 주님 해결하십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늘 최고십니다. 이 세 가지를 고백하며 한 주간도 하루도 그 자리, 그곳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교회 안의 분쟁을 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뜻하지 못한 여러 가치관 가운데 약은 사람들도 보고 그 억울한 마음들도 이 시간 돌아봅니다. 교회 안의 갈등으로 서로 고소고발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 바울이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교회가 세상의 법 가운데 판단되어지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마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확대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품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자존심을 무너지고 함께 어우러져 하나되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